할렐루야.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오늘을 위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공경에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몸인 교회를 통해서 견고하게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부터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이루신 그 모든 그 영광스러운 속량의 열매들이 결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살면은 왕국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0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습관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일상이 되어 있는 거죠.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고 습관이 되면 그게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뭐 이렇게 정비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 말씀 메시지를 복습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민족과 인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공부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그가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간구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 하나님 왕국의 생각을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님은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성경에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공부는 읽기와 듣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기들에게 뭘 줍니까? 모유를 주죠. 뭐 맛있는 간식이나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스피리추얼 푸드죠. 영적인 음식, 영적인 젖을 사모해라. 어린아이들이 모유를 먹는 걸 보면 그들의 아이들이 입술이 부르터 있어도 아주 강력하게 모유를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갈급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온전히 누리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몸인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육체의 성장에 반드시 좋은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고 이 세상의 요소와 부패한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과 성품을 지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루 3끼 정해놓고 먹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물도 마시고 또 다른 간식들도 먹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가라. 말씀을 섭취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말씀에 대해 무지하게 되면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야 할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를 아는 지식으로 번역했는데 그냥 헬라어로는 단순하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도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해서도 거기서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장화하고 정밀하고 그리고 완전히 통달하는 지식, 우리가 보통 계시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고 당신에게 영광과 의의 탁월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다스림과 성공과 번영의 인생을 사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부터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성취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뭘 소유하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려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이것들을 나침반이 되어서 빛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의 지식과 적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이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깨달음, 또 계시 지식, 그걸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진리를 알아야 하며 그 진리, 알고 있는 그 진리가 그 진리만큼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즉 영적인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배우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은 오로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십시오. 크리스 목사님의 디지털 도서관에서 매일 당신의 믿음을 키우는 설교를 보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인생이 세워지고 변화할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공부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성령님께서 당신이 의식하게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이 시간 갖는 것, 그리고 이때 하루 종일 내용 전체를 복습할 수는 없지만 제목, 그리고 오늘 핵심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본문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뒤에 있는 기도와 고백, 이것들을 계속 복습하실 수 있겠죠. 아침 시간을 갖는 건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을 놓치면 다른 시간대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을 성령님은 우리의 각자의 중요한 일에 관심을 동일하게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주의를 끌게 하고 그런 말씀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다른 번역들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잘 배우며 또 남에게 잘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인정된 말씀의 사역자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려라.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갑작스럽게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다. 광야에 갔을 때 한 에티오피아 고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그 성취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구원하셨다는 걸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좋은 신약, 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어떤 행태로 인생의 상담을 해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말씀과 교제를 통해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영적인 일들에 동기부여되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성한 운명을 이루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최근 어제 그제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심령에 있는 걸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더 중요한 건 말씀 우리 입술에 있게 하는 거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from above한 은혜와 기름 부음과 지혜와 공급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딱 우리 고3 아이들 수능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자녀들과 또 그 관계된 부모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가 역사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